네, 예수님을 따르기란 주제로요. 우리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란 설교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 복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을 나눴었고요. 또한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부분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운데 이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ve commanded you,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본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로고스, 말씀이다, 자신이 진리이다, 자신이 인격으로 온 진리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라는 것과 똑같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주기도문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칠 때 주기도문을 하셨는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신을 위한 기도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말씀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될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쫓기 원하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루를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은 눈을 감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맞대하고 1대1로 대화하듯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뭐냐? 자신의 죽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래요. 아버지를, 자신의 영화로움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이 영광은 뭐냐? 영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음 당하심을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영광을 받을 때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오늘 기도문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순종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지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2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의 목적을 영생을 주는 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생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생, 여러분들 영생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죠? 영원히 사는 것에 떠오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물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시간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개념도 담고 있어요.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정의는 관계적이다는 거예요. 영생의 정의는 관계적이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미 영생을 살고 계세요. 그분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세요. 그분이 처음 되시고 마지막 되시고 He's the Alpha and Omega, He's the beginning and the end. 영원한 존재와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표현은 뭐냐? 결국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들 거짓으로 살다가 진리를 발견했을 때 자유하게 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거짓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다가 진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걸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건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Abide in my word. Abide in my word.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진리가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걸 경험하셨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와, 어떻게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지라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 영광을 이미 아버지와 함께 태초에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5절 말씀에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과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한 관계 가운데서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완전한 관계를 영화 가운데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것을 표현하는 표현이다. 아버지의 뜻을 향한 순종, 자신의 백성을 향한 희생과 죽음,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중보하신 거고요, 6절부터 아버지 말씀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위해 중보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중보하시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자신에게 준 사람들은 누구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다. 네,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 말을 지킨다는 거라고 해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한다는 건 뭐냐? 말을 지킨다.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 말을 따른다.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 말을 순종하고 그 말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예화를 드시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긴 한데, 자신의 딸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딸한테 딸아 가서 네 방을 치워라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이 가서 아니 네 아빠 내가 가서 방을 치우겠습니다 했는데 좀만 있어 가서 보니까 방을 안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딸아 내가 너한테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방을 왜 안 치우니? 방을 치우라. 그러니까 딸이 네 아빠 내가 방을 꼭 치울게요. 근데 몇 시간 또 지났는데 갔는데 방을 또 안 치우고 있어요. 방을 또 안 치웠네. 왜 방을 안 치우? 방을 치워라. 그런데 딸이 네 아빠 치울게요. 그런데 병원이 안 치워요. 여러분들 그게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빠 무시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말을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으로는 따를 수 있지만 삶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있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냐? 정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는다.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왜 굳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받고 계신데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신이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 말의 능력과 말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견해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40여 명이 1600년 이상 동안 쓰긴 했지만은 40여 명이 1600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모아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드러낸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감동으로 됐다 영어로 보시면은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breathed out.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거예요. expired. 이 헬라어로 theopneustos.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이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대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항상 실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성 가운데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 보시면은 자신의 중보기도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정말 상을 타면서 이 상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의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조그만 것들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때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따라가고,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요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존해 달라. Holy Father, keep them in your name. 보존한다. 이 보존하는 건 무엇으로부터 보존이냐? 우리가 심판받는 것부터 보존이에요.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보호한다. protection. 말씀이 여러분들 보호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13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 원한다. 여러분들 보호를 하기 원하시는데,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원하시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신대요. 마음을 보호하신 건 뭐냐? 여러분들 마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울하고 걱정에 쌓여 있고 화가 차 있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혼동 가운데 있는 그 내면을 정상적으로 바꿔주신다. 안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는데, 예수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your joy may be full.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기 원하시고 행복하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내면이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소용돌이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불만이 표현되어지고, 화가 표현되어지고, 우울함이 표현되어지고, 우리 입술 가운데 말씀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악 가운데서 욕설과 정말 화가 차 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행복하기 원하시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행복하기 원하는 길은, 행복하는 건요, 여러분들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면은 자녀들이 보고,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네? 왜 행복하지? 아, 예수님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애들한테도 계속 화가 나가요. 애들한테도 욕설이 나가고, 물론 혼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내 내면의 문제인가 애들의 문제인가? 내가 정말로 만족하지 못해서 나오는 표현들은 아닌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으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표현이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내 아내를 괴롭게 하고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들로, 여러분들 표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그 표현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표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시죠? 예.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은요, 그 안에 정말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요, 항상 엉뚱한 거 찾고 있어요. 엉뚱한 거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하셔야죠. 사랑을 표현하셔야죠. 기쁨을 표현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은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하세요.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세상의 문제가 뭐냐? 세상엔 악이 있고 유혹이 있고 세상엔 진리를 거부하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지.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하늘의 가치에 있지 이 땅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말하는 모든 악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 보여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라, 돈을 위해 살아가라, 성공을 위해 살아가라, 모든 걸 더 쌓고 더 쌓여 자신을 위해서 취하고 자신의 특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눌러라 라는 세상의 가치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치는 완전 다른 거죠. 이 땅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라.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 목적이다.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요, 너무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이 어퍼하는 모든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죄성과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건 힘들어요.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건 힘들어요. 괴로워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은 세상은 너무 편해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정과 세상에 주는 모든 약속들은 너무나 달콤해요. 근데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운동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운동 가는 것이 너무 이제 운동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괴로운 분도 있으시죠. 저는 정말 괴롭습니다. 운동을 가는 것이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알아요.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나 자신을 운동에 보냅니다. 자신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축복인 것을 대부분 알아요. 영적인 축복인 것을 아는데 그걸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영적인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믿음이 너무 안 좋네요.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별로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천천히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멀어지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가는 거죠. 말씀,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첫 번째 받은 유혹,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라는 시험이었죠.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한테 어려웠을까요? 저는 굉장히 쉽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 만드는 거는 물을 포도주 만드는 것만큼 정말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그래, 돌을 떡 만들어 내가 먹으면 되겠네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굶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배고프겠죠. 근데 말씀 없이 일주일 살아본 적 있어요? 본인이 영적으로 굶주렸는지 모르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는 에베소 6장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 말하고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나오는 살상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냐?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성령의 검인데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과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에 만물이 벌거벗을 것 같을 것이다.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고 있다. 그 말씀이 날선 검 같다. 혼을 쪼갠다. 골수를 쪼갠다. 영을 쪼갠다. 이게 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영이 쪼개지는 걸 경험한 적 있어요? 자신이 찔림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의도와 삶의 목적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다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여러분들 마음이 다 드러나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You will be accounted. You must give account.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악 가운데 내 마음이 항상 더럽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내 마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 선교 여행을 가는데 계속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사도를 공격하는 가운데 특별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들의 반응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eagerness.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진리인가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Examining the scripture daily. Examining the scriptures daily.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 한 줄 안 읽고 주일날 교회 와서라도 설교 듣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더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피셔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과 동행하시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주신 목적이 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7절 외우기 좋죠?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왜 기도하고 계신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에베소 1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서가기 원하는데, 경건하게 원하는데, 깨끗하게 원하는데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여러분들이 샤워하면은 겉은 깨끗해질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내면은 더럽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내면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냐?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이 말씀으로 깨끗하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또 나오는데, 에베소서 보시면 이 말씀으로 깨끗해야 되는 표현을 굉장히 놀라운 그 맥락에서 말씀하세요. 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교회 어떻게 사랑한 줄 아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목적이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듯 하라. 이것이 결혼식에 많이 저희가 쓰여지는데, 여러분들, 남편분들, 아내분들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누가 아멘 했어? 잘했습니다. 김장훈 집사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죽기까지 사랑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말씀으로 아내나 자녀를 이끌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뭐냐? 남편이, 아빠가 말씀으로 자신의 가정을 이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리더십이 무너져 있어요.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남편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이끄는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진단을 내고 있나요? 과연 저희 교회 안에서 몇 가정이나 남편분이 말씀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내분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말씀으로 이끄셔야 돼요. 자녀분들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말씀으로 자녀분들 이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혹시 이빨 안 닦아본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일주일 동안 이빨을 안 닦는다? 냄새가 지독하겠죠? 더럽겠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말씀 안 읽어본 적 있어요? 많죠? 그것이 본인의 영적인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이렇게 말해도 말씀을 안 읽으실 것 같아서 말씀으로 정결케 되십시오. 거룩하게 되십시오.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할 때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17장 20절 말씀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됨이 아닌데요, 성도의 교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건 결국 무엇이야?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 완전한 관계, 영적인 관계는 성도 안에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건강한 교리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가 헌신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태어났을 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써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써 있죠. 여기 영어로 보시면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여기서 devote라는 거 뭐냐? 이 devote라는 건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것은 중독됐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여기서 중독됐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중독됐다, 말씀에 완전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말씀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다. 저는 여러분 매번서부 교회가 말씀에 빠져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에 빠져 있을 때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는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 다른 배경과 서로 모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같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됨은 그 말씀 안에 함께 거할 때 가능하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한 마음과 한 뜻, 결국에는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섬기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을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